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 묵상하면서 이제 26장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십자가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에서 드러나는 그 연약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어린 시절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날짜도 기억합니다. 4월 5일 날, 그때는 식목일 날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저는 이제 생각도 없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둘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그만 택시가 마주오는 택시에 제가 부딪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붕 그때도 떠가지고 그대로 그냥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혔는 그런 이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에 그냥 피가 홍건하고 자전거는 다 찌그러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저는 이제 정신이 뭐 오락가락하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사고가 날 때 짱 소리가 나잖아요. 효과음으로 쟁반 혹시 그 쟁반 부딪히는 소리처럼 짱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사고 나고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짱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가물가물하면서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야, 너 지금 네 친구 아니냐? 지금 피 흘려고 있으니까 빨리 제 부모님한테 연락해라.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내 친구 아니에요. 나 모르는 애요. 그 자전거를 타고 그냥 혼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친구가 도망가는데 어떡하지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누가 연락하지? 나 여기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병원에 그래도 이제 그 택시 운전사가 저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같이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에 아마 이 목회자 기질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너 왜 나 버리고 도망갔냐? 그 말을 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가 왜 도망갔는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나서 왔는데도 제 얼굴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자꾸 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그때 내 심정이 아니었을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나를 배신하는 놈,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가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가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네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구나. 그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인할 때 다 꿰뚫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그 심령 상태를, 단순히 부인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심령 상태를 너무나 예리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 단계가 이제 세 번을 부인하는데요. 첫 번째 부인 단계에서는 이제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파이디스케라는 단어인데요. 어린 여종.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여종. 뭐 든든한 군병이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아주 어린 여종이 아마 그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아마 잡일을 하는, 심부름을 하는 그 정도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그러니까 이 지금 여종이 하는 말이 너 베드로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 말이 아니라 야 너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혹시 아니냐,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너도 혹시 하나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짐작하면서 그걸 본 것 같다, 비슷한 사람 같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중에 나도 예전에 예수님 따랐어서 한다고 해도 뭐 같이 예수님한테 잡혀가거나 십자가에 그 잡혀 매달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미리 겁먹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혹시 이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0절에 이 부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의 핵심적인 단어는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부인입니다. 확실히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의미야? 그런 의미죠. 그냥 못 들은 척. 아닌 것은 아닌데 그냥 못 들은 척. 그렇다고 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몰라, 딱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근데 베드로도 양심은 있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직접 대고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지. 아마 양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과정에 보니까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제 앞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있는데 아마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그 거처까지 가까이 나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앞문까지 나갔는지, 아니면 계집종이, 어린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그 물음을 회피하려고 그 자리를 떠났던 건지, 그건 이제 확실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부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짐작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분명히 이제 찝는 거죠.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라는 단어와 부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부인만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긴장감을 느끼고 맹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회에서 맹세라는 것은 주로 이제 뭐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전에 맹세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신성한 것을 통해서 맹세하는데, 아마 베드로가 어떻게 맹세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종교적인 것, 하나님과 연관된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이 성전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내 신앙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분명히 말하는데 나 그 예수라는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맹세하고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가면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많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든. 아, 진실로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무리다. 함께 일을 꾸미는 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너도 그 예수님과 한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너도 매달려야 된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말소리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그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를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4절에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뭐가 첨가됐습니까? 저주가 이제 첨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라는 단어는 아마 74절에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4절엔 부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살려고.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그런데 참 묘하게 그때 곧 닭이 울더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하는,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닭이 울고, 그 베드로가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미리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대한 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마태복음 설교할 때 항변하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 막 대들어서, 예수님께 대들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십자가를 철저히 거부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만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마지막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끝내 베드로의 그 대답 대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죽을지언정은 무슨 의미냐면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죽을 상황이 와도,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같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던 베드로가 부인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인은 당연히 3번 하고 그 다음에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 이야기처럼 두려웠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지금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고 싶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나와 함께 죽음을 같이 한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너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 성경에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헬러의 아스데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몸이 건강하지 않은 연약함, 마음이 심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보다 또 사명보다 신앙보다 자기의 그 생명과 물질과 안위를 챙기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잡혀가는 날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발끈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보시고 얘기하니까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키기 싫어서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다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거기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아주 그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데요. 그 최민식 배우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런데 깡패 무리들과 어울려 살면서 살기 위해서 깡패 무리들의 대부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깡패들과 함께 병원에 그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서들이 야 일로 와 아마 반말을 하면서 이 깡패 무리들과 최민식을 막 끌고 갑니다.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죠. 그러다 갑자기 최민식이 경찰의 뺨을 그냥 딱 때립니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그러니까 경찰 갑자기 깜짝 놀라고 누구십니까? 내가 말이야 너희 서장하고 밥도 먹고 목욕탕도 하고 다 했어. 너희 서장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갑자기 굴신굴신하면서 수갑을 풀어주고 잘못했습니다.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겁먹은 척 하면은 계속해서 달려들고 강한 척 하면 오히려 머리를 숙이는, 그게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척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요즘에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눈에 다 힘을 주고 다닙니다. 나만 건드려봐라. 다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내 것 뺏어가고 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다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 눈에 힘을 주고 강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우리가 교회까지 이게 연관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예수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요. 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강한 존재야? 그렇게 신앙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물론 대제사장 그 관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신문을 당하면서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것을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 베드로, 나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끝내 나를 부인하구나. 의리 없는 놈,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베드로를 보고 있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없는 연민의 눈빛이죠. 네가 그래 나를 따르려고, 그래도 나를 따르려고 여기까지는 왔구나. 여기까지는 그렇게 왔구나. 몸부림치면서 네 두려움과 싸우면서 여기까지는 왔구나. 그래도 얼마나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니?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래도 그나마 의리를 지키려고, 그나마 신앙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여기가 너의 한계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염려하는구나. 십자가가 무섭구나. 피하고 싶구나.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예수님께서 그 다 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더 안아주시고 더 품어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또 우리 안에 영향을 미쳐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무너질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들, 무너지는 짐들, 두려워하는 것들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눈에 힘줬던 거, 강하게 보였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그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넘어지고 배반하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이야기하다가도 또 이제 이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우리 회식 자리 갑시다, 술자리 갑시다. 그러면 또 이제 상사 눈치 보여서, 직장 동료들 눈치 보여서 그 끌려가는 그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어떻게든지 이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정말 생계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오면 생계가 급해서,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예배보다 직장을 나가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딱 나가면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 감추려고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요, 주님. 나는 이 정도로 끄떡도 없어요. 그렇게 다 주님 앞에서 포장하려고 하는 베드로 같은 우리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계집종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붙여줘서 끝까지 추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묻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에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돼서 나중에 로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죠. 말씀에는 없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도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신앙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려고 베드로처럼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습, 우리의 염려하는 모습,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발가 벗겨지듯이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난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또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든, 어떤 주변의 상황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든,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베드로처럼 회복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겠다고 고백하고 다시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나갑니다. 주님 더 붙듭니다. 주님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후에 다시금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케 하는 아버지 그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주여,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나의 그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베드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심령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다시금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 넉넉히 이길게 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가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고 연약한 성도들 있다면 주님,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또한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바라보고 천국 쌍벽 바라보고 주신 사명 십자가 지고 저를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새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또 치료받고 수술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다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몸의 모든 질병을 다 하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병상에 찾아가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버지 환부에 직접 손을 대주시고 하나님,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몸이 육신에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육신의 병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연약한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든든히 일어서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부인하고
온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연약한 우리 모습 가운데 주저앉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같이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상급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진일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굳세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저녁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고쳐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